제1차 선교여정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선교여행 내용과 선교여행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볼 것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아직도 그 내용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였지만 그 내용, 예수에 관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정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제1차 선교 여정을 떠났고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이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기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1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정 때부터는 그들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정으로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여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리아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가는데요. 이 구브로 섬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곳에도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브로 섬 중에서도 살람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실루기아에서 지금 또 체크되어 있는 실라미, 이 바보, 구브로 섬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파를 하였대요. 그러나 그들이 살라미에서 얼마나 체류하였고 전도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해서 아까 그 전에 살라미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일단 구브로라는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실라미와 바보는 구브로 섬에 있는 주요 도시들입니다. 북쪽은 가난하고 남쪽은 부유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큰 섬, 중요한 두 도시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보라는 도시와 살라미라는 도시를 좀 더 설명하자면, 살라미는요, 동쪽 해안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살라미에는 제우스 신전, 야외 극장, 로마식 목욕탕 등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보는 오랫동안 구브로 섬의 수도였고 4세기까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아포로디테 여신의 탄생지로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바보에는 3세기부터 돌을 깎아 만든 거대한 왕릉들, 야외극장, 음악당, 장터 등등 유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수도를 살라미로 옮겼고 후에는 아랍의 침공으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라는 자를 볼 텐데요. 서기오 바울은 누구일까요? 서기오 바울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바울의 첫 열매였기에 그의 개종을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큰 인물이 개종한 것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였다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 신약의 신뢰성이라는 책에서 딸과 아들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더라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에서는 제 1과 과거 능동형을 쓴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자세히 듣기를 원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점쟁이가 나옵니다. 이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괴사와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야 라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경이 되리라고 하자 소경이 되고, 즉시 총독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람이 바보 이 구브로 섬에서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바보에서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말씀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때 마가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버가에서 표시된 곳,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표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향수병과 선교 여정의 실증, 그리고 사촌형 바나바에 대한 이 바울의 지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가성에서 마가는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명으로 무르투나이며 밤빌리아의 수도입니다. 밤빌리아에는 사대, 버가, 아스펜도스, 이탈리아 등의 도시들이 있었고, 이탈리아는 아직도 중요한 항구죠. 또한 1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나 장터, 매우 큰 경기장, 원형으로 잘 건축된 돌, 성문과 성벽들은 터키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과거에는 중요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다 폐허가 되고 아랍인들만 3만 5천 명 정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원지대이며 로마길 경유지예요. 그리고 본토인인 부르기아인,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등 약 10만 명이 살았고, 부르기아인들은 다산신을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교통무역의 중심지였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군에서 퇴역한 사람들도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번영하는 곳이었고, 고대 유적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른 이 경로를 우리가 본 거고요.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을 유대인들이 허용하는 한 회당들에서 전도와 설교를 하였는데요.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천국 복음을 어떤 복음들을 전파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